안녕하세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의 붉은 팥죽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고기는 나누어 먹고 붉은 피는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뿌린 사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제단에 붉은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살과 붉은 피를 마시려고 하였던 만찬 사건, 이 사건들 속에 묘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짓날의 붉은 팥죽을 쑤어 행하는 의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그 붉은 피를 성전의 제단에 바르고 뿌리는 의식 행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붉은 팥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갖다 놓고 집 대문에 붉은 팥죽을 뿌리는 모습과 성전 제단에 붉은 피를 바르고 뿌리는 모습, 그리고 고기는 백성들이 나누어 먹고 붉은 팥죽도 쑤어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두 모습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붉은 팥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갖다 놓는 것이 주술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악귀를 물리치기 위한 의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양을 잡아 그 붉은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뿌려 죽음을 물리치는 의식 또한 흡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동짓날에 먹는 붉은 팥죽은 붉은 팥으로 죽을 씁니다. 그리고 찹쌀가루로 새알만한 크기로 만든 떡을 만들어 붉은 팥죽에 넣어 먹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과 바꾼 것도 떡과 붉은 팥죽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자 에서는 이를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 나갔다. 그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들어 마시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동짓날에 먹는 붉은 팥죽과 야곱이 형 에서에게 준 붉은 팥죽,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떡과 붉은 피,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떡입니다. 그리고 붉은 팥죽과 붉은 피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먹는 이야기, 4천여 년 전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형제의 팥죽 이야기, 그리고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성찬식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던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붉은 팥으로 만든 붉은 팥죽은 예수님의 붉은 피를 뜻하고 떡은 예수님의 육신을, 4천여 년 전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형제의 팥죽 사건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성찬식의 모형, 즉 그림자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먹었던 팥죽은 4천여 년 전 야곱과 에서가 먹었던 팥죽이 계속해서 민족의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먹던 팥죽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식을 했던 의식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4천여 년 동안 1년에 한 번 동짓날에 성찬식을 하고 있었던 민족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깨달음 없이 동짓날에 팥죽을 먹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매년 동짓날 팥죽을 먹으며 그 누구도 팥죽을 왜 먹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왜 팥죽을 먹는지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4천여 년 전 야곱 형제의 붉은 팥죽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성전 제단에 붉은 피를 뿌리는 의식,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성찬식에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떡과 붉은 피, 오늘날 우리들이 동짓날에 먹는 붉은 팥죽,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과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도 훨씬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팥죽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수천 년 전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복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지만 사람들은 복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4천년 전 어느 누군가가 동짓날 먹는 붉은 팥죽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기 위해 야곱과 에서 두 형제의 팥죽을 이미 4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동지 팥죽을 통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팥죽을 해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하나둘 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환경오염으로 많은 것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곧 심판입니다. 증거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가득 찬다는 것은 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는 것은 이것은 곧 심판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군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듯이 거짓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도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동지의 또 다른 이름 속에 감추어진 비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